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고해하고 용서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주여,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잘 아오니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하오니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죄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그 완전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제 슬픔이 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노래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훌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이름을 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함께합니다.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주의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기대어서 이제 율법을 함께 노래합니다. 주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거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들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당신의 뜻을 헤아리며 당신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삶에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 내 인격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Does this happiness that David spoke of belong only to those who are circumcised? No, indeed. It belongs also to those who are not circumcised. For we have quoted the scripture, Abraham believed God, and because of his faith, God accepted him as righteous. When did this take place? Was it before or after Abraham was circumcised? It was before, not after. He was circumcised later, and his circumcision was a sign to show that because of his faith, God had accepted him as righteous before he had been circumcised. And so Abraham is the spiritual father of all who believe in God and are accepted as righteous by him, even though they are not circumcised. He is also the father of those who are circumcised, that is, of those who, in addition to being circumcised, also lived the same life of faith that our father Abraham lived before he was circumcised. When God promised Abraham and his descendants that the world would belong to him, he did so, not because Abraham obeyed the law, but because he believed and was accepted as righteous by God. For if what God promises is to be given to those who obey the law, then man's faith means nothing and God's promise is worthless. The law brings down God's anger, but where there is no law, there is no disobeying of the law. And so the promise was based on faith, in order that the promise should be guaranteed as God's free gift to all of Abraham's descendants, not just to those who obey the law, but also to those who believe as Abraham did. For Abraham is the spiritual father of us all.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심과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구원 방식입니다. 종교심에서 발로된 종교적 행위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불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 원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즉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가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성실히 지켜서 준행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 공덕을 쌓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은 이 교리,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세워지기도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4장에서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자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정으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4장에서 끄집어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믿으면 되겠네. 뭐 이 정도의 어떤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 좀 쉬운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뭐 막말로 내가 엄청 나쁜 짓 하고 뭐 그래도 뭐 딱 믿으면 끝나네? 에이, 뭐 그럴 수가 있어. 이러한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교리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사이다와 같이 싹 시원하게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안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니, 저 나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속에는, 우리 인간 속에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적인 어떤 그런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종교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잘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행실은 뭐 개차반인데 저런 사람이 뭐 믿는다고 구원받나? 에이, 뭐 무슨 그런 교리가 있어 라고 사람들은 그 교리, 즉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클리어하게 우리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 역시, 기독교를 믿는 우리 역시 이런 쇠사슬의 멍에에 매인바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찝찝함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 마약과도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엮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손이 없는 날 아세요? 손이 없는 날? 손 없는 날. 왜 손이 없는 날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에 손이 없는 날을 택합니다. 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손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날을 손이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이사날짜 잡을 때 여러분 손이 없는 날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일본 사람들이 막 이사 하는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막 계산하되 달력을 자기들만의 어떤 카렌다를 들고 와가지고 이날은 좋고 이날은 나쁘고 이날은 좋고 이날은 싸고 이날은 비싸고 저도 그거 놀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도 이래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손 없는 날.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도 손 없는 날이 좋겠네. 뭐 조금 돈 더 주고 귀신이 해코지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날을 우리 하자.
괜히 또 다른 날 좀 택했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게 종교심이에요. 어디 가면, 전 보러 가면 보니까 조상을 좀 잘 섬기시지 못하고 있군요. 조상을 잘 섬기시면 지금 하시는 일도 잘 될 거고 가정의 건강도 찾아올 거고 자식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한번 푸닥거리 한번 하시죠. 그 이야기 딱 들으면 무슨 뭐 푸닥거리 한다고 뭐 내 인생이 바뀌나?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과학적인 마음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는 있으면서도 스물스물 내 영혼을 야 그래도 막 돈 얼마 안 하는데 그거 좀 한 번에 하는 게 좋을까?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지? 이러한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내 속으로. 아이 그럼 합시다. 그 한 돈 100만 원 뭐 부닥거리 한번 하면 뭐 집안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 그거 한번 하면 좋죠 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 게 종교심이에요. 세상은 그런 종교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적인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이건 서양적으로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 동물이다. 호모스 레리기오수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간 종교가 없으면 못 살아가. 이런 게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야 그런 것 뭐 나쁜 짓 아무리 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다 돼. 그럼 용서받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이렇게 합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이 여러분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어떤 그 활동에 의해서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찝찝한 거예요. 찝찝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조금 가미해서 좀 곁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목사들이 성도들을 좀 막말로 말해 족치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종교심을 이용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아침 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아테네를 가니까 아테네 사람들 보니까 야 당신들 정말 종교심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원어를 딱 분석해 보니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데이시라고 하는 단어랑 데이먼 악마죠. 악마라고 하는 악마를 두려워하다는 동사랑 악마라고 하는 명사가 두 개 합쳐진 그 단어를 종교심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를 두려워하는 거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오늘 이사하시면 야 여러분 당신 그 집안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귀신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아이고 어떡하지? 오늘 당장 오늘 이사를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자체가 바로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바울 선생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그게 바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심이 모든 인간 속에 있는데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신이 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잘 이렇게 융합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종교심과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구원과 이게 잘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풀리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007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밀양에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자 신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 데리고 밀양으로 살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신혜가 자기가 막 거짓말 좀 한 거야. 나는 좀 사실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여기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저 아들이 그 학원에 다니거든요. 웅변 학원에 다닙니다. 야,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것 같고 말이지. 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애를 유괴를 합니다. 유괴를 해서 살해를 해요. 결국 이제 돈 때문에 이제 살해를 한 거죠. 어쨌든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여자 주인공 신혜라고 하는 여자가 완전히 뭐 그냥 망연자실에 그냥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가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다시 되살아난 듯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 기도도 가고 막 그냥 뭐 철야 예배도 가고 노방전도도 막 솔선수범을 해서 나가고 말이죠. 또 뭐 부흥회라고 하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막 열심히 막 너무 난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자기 마음에 내 아들 죽인 살해범을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살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살해범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살해범이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이 사람도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죠. 교도소 안에서 전도원 목사 이야기 듣고 자기도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열심히 예수 믿어요.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그래 이제 그 시내가 이제 면회를 왔는데 자기가 이제 당신 내 용서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시내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삶이 그냥 신앙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왜 용서를 받냐?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해코지 됐는데 내가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거지.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내 용서의 권리까지도 당신이 빼앗아 갔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되지 않냐고. 내가 용서를 하고 내 마음이 싹 풀려야 그게 뭔가 되는 거지.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왜 주제 넘게 나와가지고 저 사람을 용서하느니 마느니 뭐 그러냐고. 이게 그 영화의 골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살해범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비춰서 보면 살해범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기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죄책감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여인을 보고 미안하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도 없는 겁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 살해범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죠. 그러면 이 시내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은 뭐 문제가 없습니까? 시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되겠다라고 하면 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한 거야. 자기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했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자기 기분,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이 아무리 용서해도 내 속이 안 풀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관이죠. 자기 기분에 예수 믿은 겁니다. 자기 기분에 열심히 도방전도 나갔고 자기가 열심히 나서 그냥 새벽기도 나갔고 자기가 열심히 나서면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건 자기를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믿었던 것이죠. 이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뭐 교회를 나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등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그대로 종교적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의롭게 된다, 즉 다르게 말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 얻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내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제가 하던,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4장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야, 우리는 세상의 지배자가 됐어. 내 세상을 거머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세상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왕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하는,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식에게, 내 자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건네주고 심겨주는 것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소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밀량에 나왔던 이 두 사람의 주인공처럼 절대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예수 믿는 방식이 다르고 예수 믿는 그 지향점이 다릅니다. 왜 사례범은 그 시내의 한 인생에 대한 그 같이 아파주고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죄책감이 왜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까? 그리고 시내는 자기의 만족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용서 가운데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는 없어졌다는 거,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종교적인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즉 자기의 선행이 없이 공덕을 쌓은 그런 일이 없이, 그런 어떤 행함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즉 일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적극성이에요. 하나님의 적극성이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가 아침에 묵상거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현재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현재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변할 수가 없죠. 시내나 또는 그 살해범이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시내는 열심히 부흥에 쫓아다니고 열심히 막 통성으로 기도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그 현재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꾸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율법을 지키고 저도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싸움만 일어날 뿐이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탈레반들은 여자가 인격이 아니에요. 남자의 성적 도구가 되고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쏴버립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어떻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나는 잘 믿는데 왜 너는 못 믿냐 그렇게 너가 믿는 것 좀 방식 좀 이상한데 서로가 엇나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싸움이 있고 결국 전쟁이 있고 결국은 뭐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죠. 밀항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율법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자기 어떤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한자가 어떤 한자냐면 밀자는 숨길 밀자입니다. 숨기다, 시크리트. 양은 태양의 양자죠. 그러니까 빛이죠. 뭐 그런 것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하필 왜 밀양이라고 한 이 도시를 택했고 이 단어를 택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감독 마음이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빛은 어떤 의미에서 참된 빛은 숨겨져 있어요. 밀양, 숨기다, 밀자, 양, 태양, 빛. 그러니까 태양빛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빛은 하나님의 참된 빛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지만 숨겨져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그 빛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참된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여러분 내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선한 행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시민적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그 적극적인 내재하심, 현재화가 일어날 때에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기 안에 내가 보니까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생각하는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재화되는.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이 주인공이 나중에 이 기독교는 가짜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전도하고 막 교회에서 나다니는데
그 사람이 막 확성기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노래를 막 틉니다. 거짓말이. 그 안에 보면 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장로라고 하는 아주 신앙 좋은 사람도 넘어가거든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종교적인 상투적이고 형회화된 형식화된 그런 믿음에서 좀 제발 벗어나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제 아무리 기독교 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에 그 속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성에 매몰되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줄을 잡으시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달래어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종교심에 사로잡혀서 그 종교성을 이용하는 악마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이 항상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내재화되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부산 고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11월 달입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아버지, 저희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올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또한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가 이영자 집사 그 삶 속에 현재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마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샤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채용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놓여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교성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담대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내 삶 속에 거하는, 당신의 현재성을 느낄 수 있는, 감동으로 주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주일 주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두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주님 9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감사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순하게 자라나서 아버지 야곱처럼 또한 요셉처럼 모세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고백교회와 호도스 신학원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여 복된 축복받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11월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당신의 몸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현재화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몸소 제정하여 주셨던 예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에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추스리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받은 마음으로 이 예전에 참여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이 만약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간 영혼을 다독이시고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없는 것은 지금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를 보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배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우심을 당하시던 그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배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아멘. 네. 식후에 또한 단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단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배의 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딸의 영혼 속에 경제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 속에, 이 가정 가운데 항상 현재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인지하여 주셔서 당신의 현재와 영을 당신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호흡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한나와 같은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님 이리 와봐라. 아주님 목사님하고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하시죠. 하나님 잘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 가정과 모든 그 활동 위에 항상 주님의 현재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과 함께 교회를 세우며 신학교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현재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당신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성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며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니 날마다 주님의 현재화가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삶을 지탱하고 윤택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느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635장입니다. 이름 너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